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 중에 어떤 아이와 가까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세심한 사랑과 돌봄 가운데서 자라나서 신뢰감이 형성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나를 믿어주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니까 당연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 돌봄과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신뢰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감은, 이 이미지는 하나님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사랑이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늘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날 미워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날 좋아하겠지. 늘 부모님과 뭔가 주고받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즉,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말을 잘 들어야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아이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 거야.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날 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아이 중에 어느 아이와 더 가깝습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을까요? 그것은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이 세상을 환하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치게 함으로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환하게, 올바르게,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부터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은 우리가 되어야지 하면 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특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로 명사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사, 조사, 접속사보다는 명사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만 보고 쉽게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어라 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럼 빛이다와 빛이 되어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의미를,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그런 아이가 쭈뼛쭈뼛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우와, 너는 세상의 빛이란다. 예수님이 널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 아이는 대답합니다. 제가요? 저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저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선생님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정말 세상의 빛이란다. 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너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
와,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으쓱으쓱으쓱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의 빛이 뭔지는 몰라도 따스하고 밝고 환하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서 기쁩니다. 교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뭔가 칭찬을 들은 것 같고 하나님이 좋고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반면 어떤 아이가 들어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알았어? 그렇게 예배하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배운 아이는 어떨까요? 항상 무거운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착하게 살아야지, 신앙생활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세상의 빛이라는 목표를 저 앞에 두고 열심히 힘겹게 살아갑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의 빛이란 목표를 저 앞에 두고 평생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다림질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어린이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인 아이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미 구원받아서 복음의 빛 가운데 있는 아이에게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모두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비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받음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 그 사건 자체가 복음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며 은혜입니다. 그 사실에 기뻐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비친 거에 너무나 기뻐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세상의 빛이 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잘못 사용되면 불이 날 수도 있고 눈이 상하거나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삭개오는 주위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심지어 아무도 친구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었던 존재로, 심지어 없어졌으면 했던 그런 존재가 세상의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잣대에 따라 살기에 급급했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평온해졌습니다. 심지어 반짝반짝거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비친 삭개오는 너무나 기쁩니다. 자신이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기준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 자기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비치신 것이 기쁘십니까? 혹시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나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착한 일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기쁨에 넘치기보다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 무거운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못 읽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래 세상에 빛이 되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되어야지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빛납니다. 세상에 비친 사람은 거래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수고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를 훈련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이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주일 나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모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모일 수 있었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문 밖으로 나오다가 넘어지셔서 발이 다쳐 교회에 못 오시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이 귀한 봉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또한 교사로 여러 직분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분들은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푹 빠져서 그냥 봉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니까 무겁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하면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른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산 위의 동네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빛도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비친 우리가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며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 공과 교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에서 사용되었던 예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정치가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고민을 하다가 밝은 등불 하나를 자기 집 밖에 그 올라오는 그 인도 사이 거의 선반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데 아이고 초하고 기름하고 낭비해가며 왜 집 밖에 두냐고 쓸데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사람들이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길거리가 환해져서 밤에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편하게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된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 밖에 등불을 두어서 길거리를 환하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집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란 다른 사람에게 비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비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비치느니라로 끝나고요. 다시 16절에도 반복을 합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비치게 하다와 비추다는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과 능동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수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라 비추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으니 그 빛을 숨기지 말고
반짝거리는 빛을 세상을 향하여 환하게 비치게 할 수 있도록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실 때 너 빨리 회개하고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가야겠다라고 그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딱 들었을 삭개오는 확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내놓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도 깨닫게 됩니다.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비친 삭개오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에 비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무언가 준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와, 그분이 들어오니까 방안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막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저분만 있으면 이 많은 일도 후딱 끝날 거야.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희생하며 봉사하는 분이며 아낌없이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분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하고 묵묵히 자신의 질을 지키며 조용히 그러나 열심히 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집니다. 아유, 왜 왔나 싶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또 왔네. 아이고, 일도 별로 안 하시면서 불평만 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저분만 보면 기운이 빠져. 아이고, 차라리 안 오면 좋겠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다. 일이 생기면 좀 덜 힘든 일, 쉬운 일 하면서 생색내시는 분입니다. 더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막 늘어놓으면서 편을 나누기까지, 갈라놓기까지 하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실 때 다른 분들 표정이, 이 방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면 기쁨과 감사가 정말 가득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마치 처음 말씀드렸던 두 아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아이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수고와 공로를 끊임없이 보상받으려고 계산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저에게 이만큼 안 주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섬기면서 제가 그 많은 헌신을 다했는데 하나님, 적어도 저에게 이만큼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출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며 그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동과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그런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비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당신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얼굴이 항상 밝아요? 아, 뭐가 그렇게 항상 기뻐요?
내가 보기에는 참 복잡스럽고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맨날 울고 다니겠구만. 아니 뭐가 그렇게 기뻐서 환하게 웃고 다녀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기쁜가요? 아니 봉산교회 나가면 그렇게 기쁜가요?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 믿어서 그렇게 기뻐요? 그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떤 한 분 할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도 존댓말을 쓰셨고 정말 겸손하셨으며 아마 직장에서 꽤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 운전사를 쓰지 않고 운전도 직접 하셨고 또 가장 먼저 하시면서 성실하게 일하시면서도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따스하게 그렇게 챙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예배 1시간 전에 항상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예배를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옛날 천식으로 고생하셨을 때 정말 너무 구하기 어려운 약을 막 미군 부대에 가서 막 간신히 구해서 소고기 매끈하고 같이 사태 문고리에 항상 걸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옆에서 보고 있던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장장님, 아니 왜 이렇게 착하게 사십니까? 맨날 왜 손해보면서 사십니까? 제가 매년 쭉 지켜봤는데 아마 공장장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그렇게 착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장장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산 위의 동네를 감출 수 없듯이 세상의 빛은 그야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으란 예수님의 말처럼 세상에서 빛을 비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우리가 먼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교회의 여러 직분을 섬기시는 분들 모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뻐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직분 감당하면서 정말 힘과 수고로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도우셨고 아이들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교사로 그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둘째, 여러분 모두 기쁨에 푹 젖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지극히 사랑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아이고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아이고 나 이젠 너무 힘이 빠져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좌절하거나 비하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너무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으며 세상의 빛처럼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임을, 꼭 필요한 존재임을 선포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뻐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봉산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에 넘치셔야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 아래 계시지 마십시오. 등경 위로 올라오십시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아유, 내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짊어져야지, 또 이것도 감당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이 섬김의 귀한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아동교회, 이제 아동부 수련회 이제 설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집중해서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집중해서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모든 순서가 집중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단위에 딱 썼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기억이 날까? 무엇이 기억이 날까요?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아닙니다. 집중해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집중해서를 목숨을 걸고 외치실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선생님들이 쓰시는 용어가 뭡니까? 얘들아 사랑해, 아우 널 보니까 참 기뻐, 이런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집중, 오늘 왜 이렇게 산만하니? 선생님 여기 좀 봐봐, 얘들아 좀 조용 좀 해봐. 주로 이런 말을 가득 하시고 애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까? 왜 우리는 집중에 이렇게 목숨을 걸까?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지식을 잘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면 학교의 교육 체제가 그대로 교회 교육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는 거에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하고 조용하고 그래야 이게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세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지식 중심, 이성 중심, 무언가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 세대였다면 지금은 아이들의 삶이, 마음이, 자신이 경험한 것이 꿈틀꿈틀 움직여야 배움이 일어나는 세대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집중해서 여기 봐, 선생님이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조용히 들어, 이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양육시키는 교사입니다. 자, 그럼 신앙이 성장되고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심장이 꿈틀꿈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진짜 뭔가 진짜 내 신앙이 움직이는 것 같아, 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는 무언가 마음이 뭉클하거나 정말 마음이 막 뜨끈뜨끈해져서 정말 눈물이 나고 무언가 정말 경험했을 때, 그럴 때 아닙니까? 즉,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왜 전달하려냐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건 아이들의 머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들의 머리만 봤기 때문에 이 머리를 어떻게 하면 지식을 잘 전달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집중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어떤 아이가 들어옵니다. 막 인상을 쓰고 옵니다. 그리고 계속 장난치고 막 집중을 흐트리고 산만하게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화가 납니다. 내가 지금 성경 공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애가 산만하게 해야지?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마음을 보는 선생님은 화가 안 납니다. 도대체 제 마음이 어떻길래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다고 저렇게 표현하는 걸까? 여러분, 실제로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이게 발을 뻗을 수 있는, 이게 누울 수 있는 자리에 발을 뻗는다고 교회 선생님께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선생님은 일단 참지 않으십니까? 안 혼내고. 그러니까 그래, 여기에서 내가 땡깡을 부릴 수 있는구나 하면서 교회 와서는 마음껏 아이들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상처가 너무 커서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라를 완전 다른 방식으로 떼를 쓰면서 징징거리면서 막 얼굴을 막 찡그리며 장난을 치는 겁니다. 마음을 보는 선생님은 그 아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여기 왔길래,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 걸까? 그 아이를 쓰다듬어 주게 됩니다. 그 마음을 한 번 더 어루만지게 줍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볼 때 이 머리에 관심을 두느냐, 이 마음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신앙을 양육시키는 교사는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생님들께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성경 이야기 기본 개념을 전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꾹 눌러주는 그런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아이가 감동을 받아야 그때서야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거기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았더니 이게 제일 좋더라, 내가 경험한 것에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아이들입니다. 내가 느낀 것. 그러므로 선생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감동을 전하려면 어떤 교사가 돼야 됩니까? 내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과 공부를 준비할 때 이거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요약해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야지,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감격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이 진리의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감격과 감동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 그때서야 아이들이 선생님의 진심을 그대로 전달받고 같이 감격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감동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같이 나누며 같이 기뻐하는 그런 교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특이한 아이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너무 희한한 애들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완전 다른 시대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디지털이라는 환경입니다. 자, 우리는 똑각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는 모든 문화와 사고 방식을 다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요즘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3시 43분, 44분, 45분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떨어지는 그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뇌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MZ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막 요즘에 화두지요. 자, MZ세대들은 특히 교회 젊은 선생님들,
청년들은 완전히 저희 연세 드신 분들과 이 뇌구조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이해할 수 없고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쟤는, 내 앞에 있는 아이는 나랑 전혀 다른 아이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나한테 익숙한 방식, 나한테 익숙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온몸을 통해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그야말로 받아들이고 쫙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크게 놓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로 전달하면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서 엄청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의미를 줍니다. 자, 예를 들면 동산교회 아동부 어린이가 교회 마당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집사님 두 분이 막 웃으시면서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라고 막 웃으십니다. 이쪽으로 막 가는데 권사님이 너 교회 왔니? 우와 너 더 큰 것 같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십니다. 저쪽 가도 막 장로님들이 막 큰 소리로 웃으십니다. 그 아이는 딱 교회에 첫발 디디면서 느끼는 모든 소리와 모든 경험을 통해서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는 걸 이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에 딱 전도사님이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라고 설교를 하면 그래 맞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왔습니다. 저기서 두 분이 막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애들이 저 뭐지? 라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저쪽에서 더 큰 소리가 납니다. 뭐지? 라고 아이는 벌써 싸한 그런 느낌을 갖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교회 문을, 부서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선생님도 그냥 대면 그 아이가 딱 앉아서 아무리 전도사님이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라고 열심히 설교하셔도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차갑고 무섭고 싸늘한 곳이라는 걸 이미 온몸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젊은 선생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아이들이 잘 커야 우리 봉산교회의 미래가 되고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의 미래가 되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아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너 어디 사니? 아이고 이 더운 날 교회에 오니 애썼다 한마디 해주시는 그 따스함 때문에 아이들은 신이 나서 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청년부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잠시 충청도에 이제 정근을 가신 일이 있으셔서 그 시골 교회였는데 청년부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6살 때였는데 제가 교회만 가면 그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고 저 오빠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저쪽 오빠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해서 제 기억에 분명히 6살짜리 아이가 걸어 다녔을 텐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교회만 가면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나는 발을 땅에 한 번도 안 딛고 이렇게 다 안아주는 그 팔을 그 품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그 경험이,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강의를 다니다 보면 그 동네에 딱 갔는데 그 교회가 예전 제가 다녔던 교회랑 이전에서 다른 곳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간판을 보는 순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제가 아는 분 하나도 없어도 그 교회 간판만 봐도 내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곳. 여러분, 봉산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어디 가서나 교회 십자가만 보면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야. 교회에서 날 사랑해 줬어.
그리고 커서 방황하더라도 십자가만 보면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옛날에 절 사랑해 주셨던 그 경험이 그 아이의 평생의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이 곳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곳,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이미지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디 가서 꼭 전할 때 이쪽 가슴에 성경 이야기라고 담겨 있으면 이쪽에는 이미지라는 걸 담으시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느낌, 경험, 어떤 그런 상,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말합니다. 그냥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이미지가 모든 걸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카스 광고 보셨습니까? 바카스 광고를 보면 우린 바카스가 도대체 몸에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왠지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을 보면 이 바카스 한 병을 이렇게 전해줘야 될 것 같고, 이걸 전해주면 따뜻한 마음이 갈 것 같고, 그 광고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지식을 얼마나 전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경험하게 하고 어떤 이미지를 형성해 줄 수 있느냐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 모든 개념들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달할 때마다 선생님이 너무나 활짝 웃고 계시고, 선생님이 발을 닦아주시면서도 예수님은 널 사랑해, 안아주시면서 예수님이 널 사랑해,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 부활 이런 거 잘 몰라도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아이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얘들아 조용 좀 해봐, 조용히 해봐,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 십자가에다, 왜 이렇게 오늘 시끄럽니? 여기 좀 봐봐, 예수님 너희 사랑하셔, 알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만큼 너를 사랑하신 거야, 기억해, 사랑하실 거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애들이 뭐가 기억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무서워, 성경 공부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돼, 무서워. 이 이미지는 예수님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학습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선생님인가, 어떤 분위기를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볼 때, 아, 얘는 출석 잘하는 애, 얘는 집중 잘하는 애, 아, 쟤는 산만하네.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다 느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도대체 이 아이들은 나를 어떤 선생님으로 생각할까? 엄마가 묻습니다. 야, 너네 선생님 바뀌셨지? 어때? 대부분 애들이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모습이 별로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몰라요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선생님 무서워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선생님들께서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감사한 선생님이야. 아이들이 와도, 와, 네가 와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 와, 네가 뭘 해서 너무 감사해. 와, 네가 이렇게 쑥쑥 크니까 정말 감사해. 아예 감사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시든지, 아니면 나는 칭찬의 이미지야. 이미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미지일까? 우리 아이가 봉산교회 마당에 발을 디뎠을 때 무엇을 느끼게 될까? 부서를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를 고민하시고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아, 정말 간단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얘들아 성경 공부해 했을 때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막 달려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해요? 이러고 옵니다. 그런데 자, 얘들아 성경 공부해 했을 때 한 놈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가는 거, 억지로 앉아서 여기 앉아있다면, 자, 누구 탓입니까? 집중을 못한 아이들의 탓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미지 관리를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이 이미지가 아이들의 교육에,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내주셔야 될지를 의도적으로 고민하시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이만큼 이미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교회 마당에 들어왔을 때 모두 다 활짝 웃는 그런 경험, 그런 이미지가 그 아이로 하여금 듣지 않아도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듯이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며 아이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